그리스도, 우리의 저주가 되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큰 특권이자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는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혹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 문득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리고 그 용서의 기쁨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좋아요로 작은 아멘을, 공유를 통해 이 축복을 다른 영혼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더욱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불쌍하고 연약하며 죄 많은 사람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설교의 시작은 언제나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여야 합니다. 그분을 먼저 다루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에 대해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의 대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헛되고 썩어질 것들에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이미 이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선교는 전적으로 초자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들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웃에게 다가가도록 격려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찬양 한 곡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이상 힘겨운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능력의 자연스러운 흘러넘침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한 수많은 이단적 가르침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 자체를 포기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영적으로 숨 쉴 수 없으며 그리스도를 섬길 수도 없습니다. 수천 개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옳은 일을 하도록 독려한다 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옳은 일을 할 수도 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조차 이 구절을 다루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았던 그분,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쳤던 그분이 저주받은 나무 위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진리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는 지금 당신의 마음이 다른 곳을 헤매고 있다면 당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구절이 낭독될 때에도 여전히 무감각하다면 우리는 얼굴을 땅에 대고 눈물로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 더 위대한 생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모든 동기부여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도덕적이기 때문에, 혹은 누군가를 존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려 한다면 그것은 모두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오직 그분을 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따르도록 더 강하게 이끌리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4가지 영적 원리나 5가지 알아야 할 사실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의미 없는 영접 기도를 따라 하라고 한 뒤 그들의 구원을 자랑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거룩함의 열매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복음 외에 다른 도구가 필요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는 유일한 메시지이며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죄를 알지 못하셨다. 이 안에 담긴 기적을 보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교도로 살았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든 당신의 인생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마땅히 사랑받으셔야 할 만큼 온전히 그분을 사랑했던 적이 있습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말입니다. 누군가 제게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큰 죄는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단언컨대 여러분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순종과 죄 없으심의 수준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분의 삶에는 단 한 번의 생각, 단 한 번의 행동도 그의 존재의 모든 섬유질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배웠지만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의 삶에는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으신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가 태어나신 순간부터 죽으시는 순간까지 그는 마음과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앞으로 7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이 진리의 위대함과 장엄함을 묵상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죄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나무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본성이 더러워지고 부패하고 사악한 것으로 변했다는 뜻일까요? 그 답은 바로 같은 구절 안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가 되셨는가? 라는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믿는 순간 그 사람이 갑자기 본성적으로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즉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일어난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선행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덕에 근거한 법적 선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대우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죄가 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거룩한 본성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부패하고 사악한 존재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은 유죄로 간주되고 선언되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죄인으로 대우하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지만 그 나무 위에서 그의 백성의 죄가 그에게로 옮겨졌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하나님이 악인을 다루셔야 하는 방식으로 그 아들을 다루셨습니다. 그것은 실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워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안에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사랑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기쁨이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나무 위에서 그 완벽한 연합이 깨어졌습니다. 두 명의 경건한 자매가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가서 매춘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던 중 경찰이 들이닥쳐 그곳의 모든 여성을 체포합니다. 두 자매도 함께 연행됩니다. 굳어버린 매춘부들은 이 상황이 익숙한 듯 농담을 하지만 두 자매는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에 구역질이 날 지경입니다. 유치장에서 다른 이들은 웃고 떠들지만 두 자매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수치심과 죄책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악과의 연루 자체가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불의를 물 마시듯 하고 죄악 속에서 기뻐하며 태어난 존재입니다. 물고기가 자신이 젖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 죄의 사악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알지도 못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는 것도 끔찍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하신 아들이 아버지 앞에 매달려 유죄 선고를 받고 범죄자, 불신자처럼 취급받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는 그 나무 위에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저주는 축복의 완전한 반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받은 자는 천국을 소유하지만 저주받은 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축복받은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만 저주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축복받은 자는 긍휼을 얻지만 저주받은 자는 동정 없는 정죄를 받습니다. 축복받은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나 저주받은 자는 그의 임재에서 끊어집니다. 이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께 쏟아졌습니다. 이 한 가지 진리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것에서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모든 것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물을 때 축복받았어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 말을 내뱉는 당신의 입술이 잠시 떨리게 하십시오. 당신이 축복받은 것은 오직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 파괴자, 즉 바로 당신과 저에게 쏟아져야 했던 모든 저주가 어떻게 유일한 언약 준수자이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로 쏟아졌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아버지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다. 위로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다. 는 선포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마침내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너는 모든 민족 중에 속담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유일한 언약 준수자이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그는 유죄인 자로 취급받으셨고 유일한 언약 준수자가 이제는 유일한 언약 파괴자처럼 취급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율법의 모든 저주가 그의 머리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 잔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로마의 채찍이나 십자가의 고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주님과 같은 운명을 겪는 것을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며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미약한 인간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창시자보다 더 용감하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채찍 앞에서 떠셨다는 말입니까? 그 잔에 담겨 있었던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노의 포도주 잔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땅의 모든 악인이 마셔야 했던 그 진노의 잔을 그리스도께서 그 나무 위에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아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남김없이 마셨습니다. 수만 킬로미터 높이의 거대한 댐이 무너져 당신의 마을을 향해 엄청난 홍수가 밀려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당신은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갈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마을에 닿기 직전 땅이 갈라져 그 거대한 홍수를 모두 삼켜버려 당신의 신발에 물 한 방울 닿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당신을 향해 오고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열어 그 모든 진노를 남김없이 마셔버리셨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플라벨은 영원 속에서 성부와 성자께서 나누셨을 대화를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성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적이 스스로를 완전히 파멸시켜 이제 내 공의 앞에 놓인 비참한 영혼들이 있구나. 공의는 그들에 대한 만족을 요구한다.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십니다. 오, 나의 아버지.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과 연민이 너무나 커서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느니 차라리 제가 그들의 보증인이 되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빚 계산서를 가져오소서. 그들이 당신께 얼마를 빚졌는지 제가 보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분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모든 계산서를 가져오소서. 나중에 그들과 다시 따져 묻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아버지, 당신께서 그들에게 받아야 할 것을 제 손에서 찾으소서. 그들이 진노를 겪느니 제가 그 진노를 겪겠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모든 빚을 제게 지우소서.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내 아들아, 내가 그들을 대신한다면 너는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아야 한다. 조금의 경감도 기대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살려준다면 나는 너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소서. 모든 것을 제게 지우소서.
제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노인은 순종하여 아들을 제단에 눕히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손을 막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습니다. 주께서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아름다운 결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막간이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막이 오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가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계십니다. 그는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에서 칼을 가져가 당신의 독생자를 당신과 저를 대신하여 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새 차를 마련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어야 할 어린 양, 바로 그분의 아들을 준비하시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 당신이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저를 위해 아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는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이것이 선교의 동기입니다. 만약 이 진리가 당신을 헌신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당신의 돌처럼 차갑고 죽은 마음을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진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필요한 것은 복음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전하는 설교자들입니다. 어떤 시스템이나 전략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성경을 들고 광장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진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회개와 믿음으로 부르십시오. 참된 회심의 증거는 계속되는 성화의 사역임을 알게 하십시오. 저는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